같이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의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언젠가 그 TV 프로그램에서 반려견 훈련사죠. 김영욱 씨가 그 아들하고 같이 나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 아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든지 전혀 통제가 안 되는, 옆에서 붙들고 있는데도 금방 왔다 갔다 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아예 그 화면에서 그냥 빠져버리는. 그러면서 이제 이러저런 얘기를 하다가 개를 훈련시키는 게 어렵습니까? 아이를 키우는 게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이 김영욱 훈련사가 웃으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애는 말을 해요. 개를 키우는 것도 녹록지 않은데, 훈련시키는 것도 녹록지 않지만 개는 말을 안 하는데 아이는 말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와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100분 공감이 되죠. 이 시대에 참 많은 말과 소리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온갖 소리가 들려오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또 다른 소리들을 찾아서 온갖 기기들을 사용해서 듣지 말아야 될 말까지 많이 들어서 그것이 우리들 안에서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침묵, 소리 없음, 비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신앙의 여정들 속에서 신앙까지 갈 것도 없이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그런 비움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임을 가면 갈수록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비움이라고 하는 것, 그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좋은 것은 알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시도해 본 사람은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소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리 없음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백색 침묵이라고 해서 아이들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 가서 이제 공부한다고 그러잖아요. 부모 세대들 중에서는 야, 공부를 하는데 왜 거기를 가서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또 그 세대들 속에서는 일리가 있는, 또 뭐 나이 든 세대 속에서도 그래요. 그냥 조용한 데서만 지내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 그래서 뭔가를 들어야 하고 또 그런 상황들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침묵이 좋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침묵을 활용하고 침묵의 자리에 가는 것은 어려워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런 상황들은 그 어떤 시간보다도 사실 견디기 어려워하는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의 침묵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일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면서도 정작 내 삶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에 대해서는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먼저 움직이죠. 그죠? 조급함이 우리 안에서 우리들을 자꾸 움직이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삼남매 관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닐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런 표현으로
주님께서 이 삼남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삼남매에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은 항상 특별한 관계는 특별한 무언가, 특혜라는 표현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좀 많이 있어서, 근데 어쨌든 특별한 관계 속에 있으면 그 관계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어떤 그런 혜택 아닌 혜택, 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거니까 그런 특혜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 속에서도 어떤 권력, 힘 주위에는 그것을 그 관계에서 그것도 뭔가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 특혜를 통해서 얻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다못해서 집안에 검사나 의사 하나는 있어야지, 그래야지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어떤 힘 주위에는 그것을 통해서 누리고자 하는 이들이 항상 이렇게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면 그것만큼 큰 특권과 특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이 사건은 그 특혜의 가장 뭐랄까요, 분명한 그 확인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나사로가 꽤 중한 병에 걸려 거의 죽기 직전에 위중한 병에 걸려서 남매가 다급하게 예수님께 이제 소식을 전하잖아요. 사실 이거 자체가 이미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자신의 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상황 속에서 특별히 예수님께 전가를 보낼 정도로 친밀도가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물론 그것은 단지 그냥 친밀도만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단순히 그냥 병중에 있다라고 소식만 전했지 주님 빨리 와서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생략돼 있어요. 그것은 그 당시의 상황들이 사실은 그 안에 이렇게 내재되어져 있는데, 뭐 예수님께 소식만 전하면 예수께서 다 알아서 오시겠지, 뭐 그런 어떤 생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받고 나서 오실 수도 있지만 오시지 않더라도 예전에 백부장의 신하 혹은 그 아들을 고쳐주실 때 말씀으로만 고쳐주셨던 때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때처럼 주님께서 굳이 오지 않으셔도 오시면 더 감사하고, 혹시 오지 못하실지라도 말씀으로 고쳐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 그것이 이제 그들의 요청 속에 굳이 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그 소식만 전하더라도 주님께서 뭔가를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 이 본문에 이제 전의 사건하고 이제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자신들이 있는 베다니에 오셨을 때의 어떤 위중한 상황에 대해서 이들이 염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전에 10장 어간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는 그런, 예수님을 돌로 치려하는 그들의 모습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오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있는 지금 삼남매가 있는 베다니하고 예루살렘하고 3km밖에 거리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베다니로 오신다면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아마도 이 남매는 이 자매는, 오빠는 알아 누워 있으니까 이 자매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뭔가를 하시기에는 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오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 안에 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는지, 그냥 인간적 관계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그들이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시는 친구,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도 그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셨고 그들도 주님을 특별하게 생각했던 모습, 그런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 뭔가를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원래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더 친밀하다고 뭔가를 더 해주시고 덜 친밀하다고 해서 덜 해주시고 하시는 분이 아니실 텐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삼남매에게 특혜를 부여를 하셔요.
죽은 지 오늘 본문 우리가 7절까지 봤지만 뒤에 11장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결국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냄새가 날 정도로 부패에 시작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그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특혜죠. 그런데 일반적인 특혜와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특혜라고 하면 뭔가 좀 다른 사람들이 겪을 것들을 안 겪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예수를 믿어서 병에 걸리지 않는다거나, 뭐 장수한다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승진이 확 된다든가, 뭐 어제 수능 봤는데 공부도 안 했던 것들이 몰랐던 공부했던 것만 나온다든가, 무슨 뭐 그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예요. 뭐 그런 것처럼 어떤 수고를 들이지 않았는데 그냥 그분과의 관계만으로서 뭔가가 잘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는 죽었다 살아나는 그것만을 본다고 한다면 진짜 특별한 은혜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결코 녹록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이 그 큰 오빠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사건은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고 해서 병에 안 걸리거나 뭐 어떤 문제로부터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논외. 두 번째, 주님께서 그들의 요청 앞에 곧바로 반응하지 않으셔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내고 계시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틀을 더 계시다가 그리고 가셨는데 도착해서 봤더니 4일,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과 그들이 있었던 베다니와의 거리가 약 140km 정도 됐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4일 길의 거리래요. 그러니까 소식을 들었을 때 듣자마자 갔어도 사실은 소식을 듣는 순간 들었을 그때에 아마 죽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갔다고 하더라도 4일 지난 것인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계시다가 그리고 가셨더니 죽은 지 4일 됐다는 거 봐서는 이제 6일 된 거잖아요. 이틀이 지나서 죽은 걸 확인하고 가신 거니까. 그렇게 시간을 소진을 하셔요.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봤을 때 결론적으로 6일이라고 하는 시간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그 시간들은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오실 것이거나 아니면 오시지 않더라도 고쳐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기대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침묵이 결코 녹록지 않은, 결국 죽고 나서 나흘이 지나서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물론 결론적으로는 주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내신 것은 분명히 특별한 일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래도 주님과 특별한 관계면 죽기 전에 나타나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일반적인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결론을 다 알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그 살리심 과정 속에서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다 보고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라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입장 바꿔서 우리가 그 상태에서 됐다고 한다면 이야기의 전개를 전혀 몰라요. 죽을 병에 다 걸렸어요. 주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까는 반드시 고쳐주실 것입니다라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몸의 차도는 되지 않고 계속 더 악화되어지고 있고 주님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아요. 그 시간들이 하루, 이틀, 사흘, 그러니까 소식을 보내고 나서 이틀 만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사흘. 그 당시 유대인들 팔레스타인에 가지고 있었던 사상 중에 뭐가 있었냐면, 사람의 영혼은 죽은 지 3일 동안은 그 육체에 머물고 있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3일이 지나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주님께서 4일이라고 하는 시간까지 지내셨던 이유는 그들이 일반적이진 않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생각들 속에 3일 동안은 어떻게든지 살아날 수 있지만 4일이 지나면 더 이상 살아날 수 없어 라고 하는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졌을 그때에 나타나셨으니까, 그 시간의 침묵의 시간들, 그 빈 공간의 시간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결코 가벼운 시간일 수 없죠. 그 침묵의 무게는 대단히 힘겨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그들에게는 특혜예요.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특혜냐? 첫 번째,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뭐라고 규정하시냐면 그의 죽음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지 잘 되고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습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심지어는 우리들이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들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것에 아주 중요한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특혜라고 얘기해요. 특혜라는 표현 단어 자체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게 무슨 특혜야라고 하겠지만, 그 연약함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샘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영광스러운 자리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곳에 가고 싶지 않은 생각들이 더 많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이 그분 앞에서 정말 온전하고 귀한 모습들로 사람들 사이에서도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베푸신다.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이 그곳에 있는 것만큼 그것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한때 한국 사회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고지론이라고 하는 그 얘기들이 유행했었던 때가 있었고, 그 고지론의 반작용으로 미답지론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움직였던 때가 있어요. 이 고지론이 뭐냐면,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 지도층 인사가 되고, 뭐 정치가 됐든 문화가 됐든 경제가 됐든 모든 분야의 머리가 되어져서 그곳에서 잘 살고 잘 될 때 사회의 지도층의 역할들 속에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만큼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고지론, 그 고지론을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언급되어진 인물들이 구약 성경의 요셉, 다니엘,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지만이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근데 거기에 반작용으로 나온 것이 미답지론이 무슨 얘기냐? 미답지론은 아무도 밟지 않는 곳에서 철저하게 이웃을 섬겨야 한다. 그러니까 고지론의 정반대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도들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데 이 미답지론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 한쪽의 의미는 뭐냐면 저 위에 올라가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고지론은 그 위에 올라가서 그것을 해야 된다. 저 밑에 있지 말고 그 위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미답지론은 그 위에 올라가려고 애쓰지 마. 보이지 않는 곳,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은 오히려 저 낮은 곳에서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므로 이 두 가지가 항상 대립됐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우리의 상황이 고지론이냐 미답지론이냐라고 하는 어떤 상황이 처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 다 내팽개치고 아무도 없는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다 그곳에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의 정신으로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씀하시지, 주어진 역할과 그 내용들을 스스로 포기하고 어느 곳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더라도 심지어는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드러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그 미우라 아야코, 이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대단히 많아요.
네, 여러분 이분 예를 들을 때 대단히 그 중한 질병에 걸렸었다는 얘기는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두 가지 병을 앓고 있었는데 척추 카리에스라고 하는 병, 거동 자체가 불편해요. 그리고 폐결핵까지 앓았어요. 그것 때문에 20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이미 그 침상에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의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의 삶 가운데 소망을 갖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자 하는 그 소망 속에서 살아가면서 애송했었던 시, 작자는 누군지 몰라요. 작자 미상의 시의 제목, 아프지 않으면 이라는 제목의 시.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성안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그 무엇일 수조차 없습니다. 예. 아프기 때문에 드리는 기도가 있고, 아프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기도에 나를 아픔의 자리로 부르셔서 드리게 하셨다는, 아프지 않으면 쳐다도 보지 않을 자리에 아프기 때문에 쳐다보게 하시는 것이, 고지로는 예수 믿는 사람은 건강해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든든하고 튼튼하고 강력해서 모든 것들을 쇄파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성경 그 반대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더 많이 사실 소개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고지를 내던지고 밑바닥으로만 가야 되느냐? 그 또한 성경과는 좀 다른 의미죠. 어쨌든 오늘 나사로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대상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 그들이 잘 되어져서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결핍과 고통과 죽음의 자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특혜를 받은 사람. 또 하나, 이들은 주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주님의 신뢰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앞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므로까지 넣어서 보면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사실은 그러므로 곧바로 가셨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분과 특별한 관계에 있으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틀을 더 유하심으로 인해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됐을 때 그곳에 도착하셨단 말이에요. 그의 완전한 죽음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의 침묵, 그 기다림, 자칫 잘못하면 원망의 시간이 되고 그리고 고통의 시간일 수 있는데 그들은 그 시간들을 잘 견뎌냅니다. 주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침묵으로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긴 침묵으로 우리들에게 침묵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죠.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그들을 신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믿었다고 표현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만 그들이 그럴 만한, 견딜 만한, 이겨낼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음의 확신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혹 그들이 거기에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했어 라고 주님께서 꾸짖진 않으시겠지만 적어도 그 3남매를 통해서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런 주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특별해 보이지 않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는데 주인공으로 선택되어진 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락 속에서 모두가 다 이런 자리 가운데 초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근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침묵이라고 하는 방식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여정들 속에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만큼 중요한 시간이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는 알라딘 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니란 말이에요. 문질러서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나와요. 그래서 요청하면 그 요청이 무엇인지 들어줘야 해요. 주님은 지니가 아니십니다. 문지르면 우리가 요구하면 그분 나타나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응답하시는 분은 주님이 아니세요. 그때 그 방식, 그 내용 그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형편을 무시하시느냐?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시죠. 주님의 지체하심은 결코 이걸 지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지각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향한 무시나 무관심이나 외면에 있지 않고 우리를 위한, 우리들을 향한 또 우리들의 믿음 안에서의 견고함을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또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때가 그렇잖아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들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백보 양보하더라도 기다려서 내 거 아니더라도 좀 다른 모양일지라도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원하는 방식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섣부르게 조급하게 선택해요.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인도하심일 거야, 틀림없어 라고 하는 우리식의 방식들 속에서 그 길들을 이루어내요. 그런 면에서 이 삼남매는 그런 어떤 다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여지는 사실 없었어요. 뭐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죽었으니까 할 수 없지. 뭐 이제 뒤에 내용에 보면 마리아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망이나 배신당했어요. 뭐 그런 건 아닌. 그래도 주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해요. 부족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가 정말 많은 소리, 내가 원하는 정보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서 얼마나 잘 찾아가느냐가 실력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정말 삶의 형편을 바꾸는 그런 시대들로 가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역행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더 어려워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뜻 앞에 서 있어야 될 사람. 왜냐하면 자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감추신다고 생각하지만 감추지 않으셔요. 왜 감추시겠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스무고개 하시듯이 이건 열어보고 저건 열어보고 다 열어보라고 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뜻을 꽁꽁 감춰 놓으셔서 말씀도 막 깊이 묵상해야지 뭔가 툭 튀어나오고 성경도 한 10번은 읽어야지 뭔가를 알 수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보물찾기처럼 막 가둬두시고 감춰두시고 우리가 어떻게든 찾는 것을 막으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오해 가운데 암암리에 가지고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실 수 없어요. 우리가 이거 알고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은 우리에게 알든 모르든 모든 걸 다 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지 꽁꽁 감춰두고 하나씩 내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아는데 인색한 이유는 결국은 우리 안에 그분의 뜻 앞에 다른 것들이 너무나 켜켜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안에서 무엇이 죄의 뜻인지에 대한 분별이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아니 때로는 뜻을 주지 않으셨어요. 지금의 자리는 기다림의 시간이고 침묵의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침묵의 시간들을 견디지 못해요. 불안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그건 그 자리에 가보지 않으면 모르죠. 그 무게를. 설교야 얘기를 하니까 편하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 시간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6일의 시간 주님 오실 때의 시간 그 6일의 시간이 물리적으로 24시간 6번 바뀌어진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들의 평생의 시간보다도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을 견디는 거 결코 녹록지 않아요. 하지만 그 시간을 견디어내고 기다릴 때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 위에 서는 것 그것이 가장 온전한 길에 선다라고 하는 그 가장 평범하고도 가장 중요한 그 주의 일하심들을 잊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제목들 속에 그 때와 그 시와 그 방식과 그 내용들은 우리가 정하는 것들 속에서 콜링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모르셔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그 때와 그 모양들을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설 때 그제서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온전한 길이다. 오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오늘의 기도의 제목들 속에 다시금 재정돈되어져서 조급하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면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도 아닌 그분의 음성 앞에, 침묵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